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신대?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봅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신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래는 복과 화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이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또 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저희는 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웬만해가지고는 이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도 대단하지만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모두 다 순교했거든요. 배신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를 받죠. 도전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 사랑,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어야만 완성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사실은 함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러운 단어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누가 들어도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군가는 시험에 들겠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구절을 보면 A조, B조 이렇게 나누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욕먹는 자가 누가복음 6장 20절로부터 23절에 나와 있고
또 그 뒤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자,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과 26절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양쪽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싸움을 붙이시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을 지지하려는 사람들을 지금 응원하고 그들만 예수님께서 속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이 본문은 경제학자가 보아도 모순이 있고 정치학자들이 보아도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부자들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오로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줄이고 우는 자들에게만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곤란하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늘 말씀드립니다. 앞, 뒤, 앞장과 뒷장, 앞절과 뒷절의 문맥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20절부터 말씀을 보지 않고 17절 말씀부터 봤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도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 그러니까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낫게 하미르라.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를 본다는 얘기 뭐냐면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딱 방향을 바꿔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커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카메라가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을 향해서 주목해서 보고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공생애를 살며 배우고 함께 가야 할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은 본문이 나와요.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고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몇 번을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또 지금 웃는 자여.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자.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여주세요.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들을 얘기하셨다가 이제 배부른 자, 부유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대조해서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다 버리고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한테 올인해서 따라왔어요. 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부유하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만 지금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들 수중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쫄쫄 굶어가지고 줄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아니 예수님 따르면은 나 국가를 혁명하고 정말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따라간 게 맞나? 때로는 예수님 따르면서 눈물도 나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라는 그 슬픔과 눈물의 세월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까지 일반 대중을 향해서 치료하고 고치고 말씀 전하시다가 오늘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직접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들 지금 상황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앞뒤절도 보고 복음서의 정체성을 봐야 된다고.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공동체가 되는데 누가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복음 누가 공동체를 위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고 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누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 때 말씀 말고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하고 다소 거칠고 좀 더 과격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누가 공동체 사람들도 부자들이었다 아니었다? 물론 부자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시장 장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므로 지금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누가 공동체가 나아가는 공동체 상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이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4절과 26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지금 여기엔 부자 없어요. 지금 가난한 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군주나 왕이나 지배자들이 칭찬받고 인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적대시한다거나, 저를 또 보여주세요. 네. 부자들을 미워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빠질 수 있는 화에 대한 경고이고,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과 부자들을 엄청나게 나중에 죽입니다.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누가복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를 나눠놓고 이걸 적용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본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 사도들이 될 사람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된다면, 진짜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부자가 될 길을 가면 안 된다. 너희가 부유할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부자가 되면 안 돼. 부자가 되면 이미 다 위로를 받았어. 너희가 배가 불렀어. 그럼 너희는 나중에 줄일 것이. 너희가 지금 웃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너희는 애통하며 우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제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런 인간들이 바로 너희 조상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오늘 제자들에게 훈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리고 주의 종들은 결코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너희는 이 세상의 위로를 다 받았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고 이 세상에서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우는 자들의 심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배부르면요 가난한 자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너무 배고플 때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배가 빵빵하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배부르면 가난한 자들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부자들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님들의 여기서 그러면 부자들은 교회를 안 오고 가난한 자들만 교회에 오란 얘기인가? 전혀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딜레마인데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꿈 가운데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정말 부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딜레마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도 저에게도 정말 고민이 생기는 본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정말 심각한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또 성도들에게 맨날 손만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목회자가 너무 풍족하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왠지 사꾼 같아서 여러분 싫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로 살면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또 똑같이 목사들을 비웃어요. 또 부자들이 마치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그런 꼴이 생겨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또 너무 부유하고 교회가 모든 걸 다 책임져서 헌금하고 뭐 여러분들 수고한 것들 전부 다 목사가 착복해서 갖고 가면 여러분들 좋으시겠냐고요. 그 교회 나가시겠냐 말이에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과 교회의 모든 내용이 목사님과 목사님 사택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 또 그 교회는 뭐하러 나가냐? 우리가 목사 배불려 주려고 왔냐? 이런 소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부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대한민국에 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빚 없이 순수하게 9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9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냐면 대한민국 인구의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많지 않죠. 뭐 서울의 집값이 막 오르니까, 여러분 서울의 집값 오르면 뭐합니까? 그 대부분 대출 끼고 사신 건데, 여러분 그리고 그 집값들이요 부자들의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들이 막 집값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지금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9억 넘는 사람들이 9%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 자손 한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대형 교회의 분들 외에는 손에 꼽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을 기준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목회를 잘했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분들이 대체로 시골에 자기 집 한 채 정도나 아니면 지방의 수도권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게 보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노후야 뭐 국가에서도 주고 연금도 있으니까 그걸로 살면 되는데, 사택이 대부분 다 한 2, 3억 정도 되는 정도의 사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목회를 잘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거의 20억 넘게 돼서 드린 교회인데, 목사님이 정말 그 교회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교회 앞에 아주 작은 빌라, 한 1억 5천 정도 되는 빌라를 받으셔서 사시는데 그것도 나중엔 돌려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뭔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지극히 정말 0.001% 되는 분들이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중에는 그 사택도 우리가 잘 쓰고 우리가 잘 정리될 때는 교회에다 환원하는 게 저도 맞다고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너무 부유하면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배가 부르고 정말로 가진 것이 많으면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이한 단어를 2번 얘기하는데, 하나는 선지자였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너희는 진짜 선지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진짜 사도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부자가 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하고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누가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는, 선지자는 부여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따르는 분의 가르침을 전파하다 보면 욕을 먹고 미움받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을 멸시해라, 부자들에게 화가 있어라, 그런 말만 선포하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부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큰 교회에는 정말 훌륭한 부자들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 교회가 가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부자들이 저희를 돕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 도와주겠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교회는 뭐 9억 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십시일반 모으고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고 저를 챙겨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8년간 교회가 세워졌고 만나교회 이만큼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저를 사랑해주고 섬기는 분들이 다 가난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 와,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하니까 저도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 기쁘고 그 길을 위해서 올인하고 헌신하면서 나아야겠다 하는 용기와 다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했고,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가장 큰 기쁨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더 많이 가지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더 사랑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힘들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랑하기는 힘들어도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재들을 길러내서 정말 이 교회에도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섬기는 손길들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또 후손들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나눌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부자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부자들이 자기 교회를 키우고 성장하고 또 선교하고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부자들을 욕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와 줄인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는 결코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사랑의 길을 걸어라, 희생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제자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과 화 뭐 이런 거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다 설교 잘못된 거예요. 본문과 완전히 뒤바뀐 말씀.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만 오라는 얘기입니까? 부자들은 다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만드신 적도 없고 초대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또 부자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했고 또 수많은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복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 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의 종인 저나 정말 올인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를 탐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되라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또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정직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또 자녀들로 길러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